우리의 사귐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또 수련회에서 살펴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실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까 대표 기도 가운데도 이 내용이 잘 담겨 있었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는 상태고, 또 그럼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수련회에서는 이 말씀을 보았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가 요한이 이 글을 썼어요. 그 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즉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이 어떤 면에서는 전제되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누리는 그 기쁨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련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을 쓰면 이라는 표현, 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전체의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4절에서 저 말씀한 것은 그 앞에 내용을 작게라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 1, 2절에 나와 있죠. 1, 2절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은 아예 그 한 문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태초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만집니까? 그리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나타내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보면서 수련회에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면서 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또 생명이 나타낸 생명,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 가운데 이 말씀의 선포 안에 우리가 겸손히 서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은 그런 면에서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은 혹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실은 말씀이 대단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선포하는 담대한 외침, 그냥 어떤 면 선언 혹은 그냥 나타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야 하는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그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 수련회에 있었던 것인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보면서 그 안에서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그 귀한 경험들, 그 귀한 은혜들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것입니다. 실은 이 시간에 그것을 다시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죠.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기 또 다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목회적으로 권면하는 바이지만 때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함께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 결국 수련회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여러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실은 여러 사정으로 못 간 사람도 있죠. 한 지체도 아이가 아파서 못 갔죠. 그래서 자기 평생에 수련회를 처음 빠졌다. 그런 고통, 어떤 괴로움을 토로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수련회를 절대 빠지지 않고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9절부터 시작하여서 요한일서 1장 4절을 중심으로 1,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 말씀 그리고 수련회 말씀들이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난
그 수련의 말씀의 결론적으로 3절을 살펴보았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 궁극적으로 사도가 전하고 싶은 것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사귐이 있는 기쁨,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을 굉장히 특이하게 표현했죠. 써 있는 것처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사도 요한과 사귐이 있대.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수련회에서 그 끝에 말씀을 보면서 아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과 조금 더 친분을 갖기를 원해서 그것을 쓴 거냐, 사도 요한과 함께 사귀고자 이것을 쓴 거냐?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사귐이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네, 성도의 교통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렇게 우리와 사귐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태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 믿음, 그것들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을요 다른 말로 조금 쉽게 풀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글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너희와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 조금 쉽게 풀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 가르치는 바, 실은 말씀을 쓴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바, 그것들을 보고자 해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가 경험했어요. 사도가 알아요. 보고 만졌어요. 그래서 써요. 그리고 함께 기쁨을 누리길 원해요. 그 사귐이 있기를 바라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 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맞지 않아요. 하기를 바란다. 너희도 나와 같은 경험이 있게 된다. 있을 것이다. 우린 예배합니다. 예배는 어떤 교훈의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일, 그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내 결심과 내 의지와 내 노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타내신 바, 다른 말로 성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신 바 하나님의 어떠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실제로 주어지고 열매 맺습니다. 그게 사도에게 주어졌고 사도가 또 쓰죠. 어떻게 해요? 그 사귐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수련회 때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대단히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가장 값진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바시 공연 같은 게 아닙니다. 철학 논쟁도 아니에요. 어떤 불교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일이 그리스도에게 어떤 경험으로 나타나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또 어떤 경험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인가, 또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첫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의 경험의 어떤 태도들, 그 말을 전하는 모든 정서에 담겨 있어요. 그것은요, 분명한 것이, 확고한 것이에요. 실은 그것이 너무나 확고해서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살펴보았죠. 이 말씀을 전하는 태도를 보아라.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설득하지도 않아요. 어떤 면은 굉장히 불친절하게 던집니다. 흡사 뭐라고 했죠? 법정에 사는 증언과도 같다.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보았습니다. 동일해요. 내가 그걸 보았다.
그리고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근데 그 경험한 것 확실해요? 알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정도는? 죽음이 와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경험, 그 지혜, 그 지식, 그 암, 그러한 것들은요, 애매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정리되고 정의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이렇게 말하는 그 근원이 무엇이에요? 확실히 아는 것이에요. 너무나 확실히 아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 태도의 모든 근원, 이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확신. 어디서도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실은 그 향기를 맡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구원의 확신이 교리는요, 많은 기간 동안 비평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어떻게 그런 것을 논할 수 있느냐? 한편으로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비판들, 그걸 믿지 않았던 태도들은 카톨릭을 통해서 강하게 나타났죠.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카톨릭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누군가 저에게 면죄부를 팔아요. 이걸 하면은 죄가 사해질 수 있어요. 그를 저에게 팔려고 해요. 콧방귀를 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믿고 그 완전한 대제사장의 속죄함을 믿는 제가 그것을 돈 주고 사면요, 이 믿음의 모든 기반들은 다 깨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믿지 않고 어떤 면에서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면죄부를 거금을 들여 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이단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단, 최근에 나타난 이단 말고 더 오래된 이단, 정치권과 연관되었다고 의심되는 두 이단 중에 더 큰 이단. 그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죄의 기도를 팔아요. 누구의 죄까지요? 조상의 죄까지. 어느 정도까지? 조상의 그 20몇 대 조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해야 완전한 사죄가 된다고 해서 그 하나의 그 조상의 죄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헌금을 해야 돼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합니다. 그게 20몇 대까지 다 하면요, 말 그대로 몇 천만 원, 억대가 되는 거예요. 면죄부랑 똑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단 혹은 카톨릭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더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은 이 일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의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 기독교 신자면서 이 교리 알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도 구원의 확신을 알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문제긴 한데요,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해요. 좀 이따 또 살펴볼게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건 구원의 어떤 기쁨과 연결되는 일이지 구원 자체에 연결되는 일은 아니긴 해요. 그런데 자,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단이 나타나요. 그 이단들은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나를 알고 있습니까? 자기는 안다고 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날로 확실하게 구원됐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미혹되죠. 저도 실은 그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며칠인지 아십니까? 어땠을까요? 저 알고 있었어요. 저 1997년 7월 4일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어떤 분명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단이 그것이 모든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요건이라고 말해요. 그거를 모르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미혹해요. 그래서 그 이단이 크게 흥황합니다. 실은 그 이단은 세월호 사건 때 연관되었던 이단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자, 구원의 확신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실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미혹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의 어조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함은 아주 분명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은 말씀은요 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사도 요한이 진리를 찾으려고 갈망했고 노력했고 또 그 연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고 들은 바, 경험한 바, 알게 하신 바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요한은 확실하게 그 확신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럼 사도 요한만 그렇게 쓰고 있느냐? 아니요. 모든 서신서를 쓴 모든 사도들은 다 동일한 마음, 태도 가운데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그 3절과 4절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확실하게 이 말을 전하고 있고 전하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알아야 사도가 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다르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아니에요. 실은 아래 것까지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 하는 일이고 또 그 이단이 실은 이단된 것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까지 나아가고 심지어 그렇게 돼서 그 회개 기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사변적인 기독교로 흘러간 것이. 그럼에도 그들이 어떤 면에서 힘을 얻는 것은요. 속죄 사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죄를 다 사하는 그 능력과 은혜를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꽤 복음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 장로 교단 또 전통적인 교단에서는요. 그것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고 종종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대표 기도에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어떠함을 잘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음도 별로 말하지 않아요. 주로 뭘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사죄 간구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기도를 하면은 성도들의 정서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주간 죄를 지어요. 그리고 사죄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용서받아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가요. 어디가 똑같습니까? 카톨릭의 고해성사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 그 이단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강렬하고 꽤 보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바를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 확신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어떤 면에서 그것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그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자가 모든 사람이 구원 확신을 반드시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에 다양한 방편이 있어요. 구원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할 수 있고 확신이 매우 연약할 수도 있어요. 다만 아주 중요하게 구원의 확신은요 신자가 누리는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 기쁨은요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본 것처럼 힘과 권능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왜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확신 가운데 그것을 전하고 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도와 같이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기쁨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문장을 너무 이게 그 좀 뭐랄까 그 어떤 명제처럼 받아들이면 그걸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좀 과한 해석이고요. 그리스도인 정말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것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가진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자,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굉장히 좀 평서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하고 싶어. 그걸 전하고 싶어. 그 태도, 그 자세, 그 확신.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은요. 그것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주 사소한 어떤 확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맛집 갔는데 2만 원에 정말 기가 막힌 맛을 경험해 준다. 그럼 말합니다. 전해요. 증언해요. 내가 맛본 바 이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잘 안 따라오죠.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 난 다른 게 더 좋은데? 잘 안 따라오죠.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서 먹는 것조차도 완고한 표현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전하는 것이 왜 기쁨을 누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신앙인의 삶을 측정하는 시금석 같은 태도입니다. 그것을 정말 전하고 싶으냐, 나누고 싶으냐. 신앙인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알미암아 나타난 어떤 결과들을 여러 양태로 말할 수 있어요. 양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신앙인의 어떤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영생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 사람을 파멸시키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그 노임을 받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 세상의 본질과 이 세상의 목적을 알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죽음 넘어 그 영광의 나라를 보며 소망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신자의 어떠한 양태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요, 실은 다양한 양태예요. 다 양태지만 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영생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그냥 단순하게 복음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고 싶어요. 죄의 사슬에서 누임받은 사람은요, 동일하게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전해서 그 죄에서 끄집어내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의 근원과 목적을 알고 그걸 믿게 된 사람은요, 무목적한 삶, 방황하는 삶, 허무죄에 빠진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 때문에, 가족의 죽음, 가까운 사람의 죽음,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혹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어요. 다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전하고 싶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삶을 측량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 자신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충동해요. 전하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요.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이런 모든 마음은요,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SNS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름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든 삶의 근원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근원을 알기에 그것을 전하고 변화하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을 보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SNS를 보고 사람들이 삶의 어떠한 것들을 보면요, 부럽습니까? 특히 여행을 많이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호텔에 가고 그런 것들을 막 올리는 거 보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버려야 하고 피해야 되고 정말 이 세상의 찌꺼기 같은 것이라고 그 치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삶에 여행을 갈 수 있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죠. 그 삶의 어떤 이 모든 양상을 느끼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굉장히 피상적이고 표면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삶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그 영혼의 고통을 보며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실은 예수님이 가진 것 있었으면 가진 것 없어요. 머리도 꽃조차 없는 분이었습니다. 주님께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영혼의 비어 있는 곳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들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그 빈핍함이 보이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내가 받은 그 기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마음으로든. 여러분, 여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 그 기쁨에 관심도 없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는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런 비어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알고 기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그 반대로 그런 영혼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어떤 형태로든 전하고 싶습니까? 실은 그 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영혼에 관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기쁨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전해요. 그럼 전하면 바로 받습니까? 아니요.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무시해요. 이 말을 무시합니다. 이 감정을 무시해요. 내던집니다. 그럼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굉장히 아프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특히 이제 CC 여름 수련회를 가면은 항상 기억나요. 굉장히 많은 CC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점되는 사역이 여름 수련회입니다. 4박 5일 또 이어서 하는 뭐 2박 3일, 3박 4일에 거주순례까지 하면 거의 7일, 8일, 9일 정도의 긴 사역이에요. 힘을 다하고 기도하고 에너지를 모읍니다. 그 수련회를 위해서 모은 에너지, 어떤 열정들, 기도들은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CCC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정말 보면 놀라 자빠질 정도예요. 목숨을 다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맡은 순원 1대1로 양육을 하게 되는데 그 순원이 수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막 연락하고 독려하고 돈 없다고 하면 알바해서라도 돈을 막 보태주고 데려가려고 해요. 순장 수천 명이 순원 수천 명 전국에 수천 명이 오기를 기대하며 수련회에서 도착합니다. 근데 첫날에 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첫날 저녁 집회할 때쯤 되면요, 집회 시작 전에 많은 사람이 울면서 기도해요. 왜요? 안 온 순원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 그걸 위해서 정말 애라 정성 쏘이고 실은 약속도 하고 확답하고 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이 안 옵니다. 많이 울어요.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요, 기쁜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아주 멀리 있는 오래된 얘기를 제가 예를 가지고 꺼내서 얘기했지만 지금도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복음과 이 모든 것들이 빠지고 나면요, 그런 아픔과 괴로움은요 실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자의 특권이에요. 은혜예요. 놀라움입니다. 무엇이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마음. 영혼의 그 기진함을 보고 애통해하는 마음. 셋째로 오늘 이 사도의 이
진술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신자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은 신자에게 있어야 된다.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아니지만 그것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큰 복이다라는 것을 말 들으면서 이런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론을 제가 쭉 써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사도는 1절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을 만진 바라라고 말한 것처럼 사도는 그때 실제 보고 만진 것을 전하고 있다. 나는 그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그런 믿음을 가졌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사도의 말을 통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좀 과한 말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도의 말을 해석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반론 수준이 아닙니다. 대체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가지게 되는 태도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겠지만 그런 일이 지금 없으니까 나는 믿을 수 없고 나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확신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지금의 내 상태가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사도의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지금 사도가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너희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고 만진 사람이 아니에요. 전해 들은 사람입니다. 그 전해 들은 사람에게 이 복음 이것들을 전하는데 너희도 그런 기쁨이 있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런 사귐이 우리와 동일한 사귐이 있을 것이야. 그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말을 전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귐이 있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시대적 간극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사도가 전하는 이 편지를 쓰는 그 대상들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는요,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사람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만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시 보세요. 사도 요한이 전에 말한 것처럼 이 글을 언제쯤 썼어요? 대략 80년, 90년. 자기의 80세, 90세 때 쓴 거예요. 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33세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쩌면 이 땅에 안 계시죠. 그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60세, 70세가 아니죠. 대체로는 보통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세대마다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주후 50년, 60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됐어요. 그들에게 전하면서 동일한 그 사귐이 있다. 그렇게 있게 될 거다. 그랬으면 좋겠다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사귐이 이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 사도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사도의 어떤 삶을 좀 반추해 봅시다.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도가 어땠습니까? 다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신 것을 모두가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한 사귐이 너희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만지고 본 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횡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이에요? 실은 예수님을요,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만질 수 있었던 것은 만질 수 있게 그냥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냈을 뿐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분은 영원한 영이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완전한 이단이 늘 횡행했어요. 엄청나게 횡행했어요.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만진 바다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을 듣는 그들도 사도 요한과 동일한 사귐,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귐이 있게 될 것을 알았어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고 교제하는 일들은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동일하게 거하는 일들은 역사 가운데 언제나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500년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죠. 카톨릭이 그 잘못된 신앙의 어떤 것들을 가르치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루터는 이전에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설파해서 개신교가 태어났다라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실은 카톨릭의 신부였어요. 계속 훈련 받았어요. 신부로서 말씀 사역자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카톨릭 수많은 저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오직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루터가 자기가 믿게 된,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의 그 선포, 그 담겨있는 위대한 선포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어거스틴의 신앙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1000년 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상한 가르침을 막 가르쳐요. 그리고는 어떤 종파를 탄생시킨 것처럼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뛰쳐나와서 다른 가르침을 가르쳐서 만든 게 아니라 카톨릭이 가르쳤던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루터가 더 정교하게 선포해요. 그리고 서로 논쟁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공격하죠. 어떤 걸 가지고요? 그들이 믿어왔던 그 신앙의 책들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럼 루터가 너희들이 말한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책의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은 그 뜻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책을 그대로 반박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논쟁이 끝난 이후에 그 공격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명료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까지 잘못된 신앙 가운데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내 사제복을 벗어버린다 하고 개신교로 바꿉니다. 근데 그 바꾼 것은요, 다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참된 믿음의 어떠한 것은요, 어느 시대나 어떤 때나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루터의 가르침은요, 루터가 깨달은 것은요, 어거스틴이 깨달은 것과 동일한 것이고, 어거스틴이 깨달은 바는요, 그 전에 바울이 가르친 바와 동일한 것이었어요. 저도 동일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제가
신학적인 내용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로마서 강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청년 때 읽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997년 7월 4일에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5년, 6년, 7년 지나서 로마서 강의를 읽는데 우리 곧 로마서 강의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한 절 한 절 너무 자세히 봐요. 그래서 실은 로마서 전체를 보는데 거의 책이 이만큼입니다. 너무 자세히 봐요. 근데 그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보는 게 굉장히 졸렸어요. 진짜 졸렸어요. 여러분들 그 책 보시라고 하면요, 거의 대부분 다 저도 보면서 많이 잤어요. 많이 자는데 막 졸면서 읽는데도 그 내용의 어떤 그 세밀한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데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의 어떠한 부분들을 어떤 면에선 자세히 밝히는 내용이었어요. 새로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믿었던 그리고 내가 고백했던 신앙의 어떠함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것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요, 꽤 20살 때 예수님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면서 교회가 가르치는 꽤 많은 내용들이 비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그 어떤 피해자 중에 한 명이죠. 아내가 제 성경공부초의 조장이었습니다. 2살 연상이니까 교회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죠. 연장자가 동생들을 가르치죠. 근데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막 반박을 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그 장로의 기도 속에서 왜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고 카톨릭적인 고해성사 같은 정서와 그런 교리들이 나타날까? 복음의 확신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선포하는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교회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러다가 로마서 강의를 읽고는요, 내가 혼자 괜히 특출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참 믿음의 열매는 늘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감사했고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결국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이 나타나는 그 모든 곳에서 그 모든 사람들은요, 동일한 경험을 하게 돼요.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든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경험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고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종교개혁에 말한 그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정말 오직 은혜고 오직 말씀이고 오직 믿음이고 다른 건 절대 아니고 라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본질적으로 고백됩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고백해요. 오늘 말씀도 이제 그렇게 시작하죠. 태초부터 있는 아닌 것 같은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어떤 경험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의 바탕 위에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결국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떤 결과입니까? 네,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령께서 동일한 믿음을 주세요. 무엇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세요. 그 기쁨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말했죠. 그 기쁨은요, 능력이라고, 힘이라고, 죽음도 견디게 하는, 모든 환난도 견디게 하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복음,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반드시 실은 카톨릭이 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힘과 권능과 능력과 그 권세를 생각할 때요, 종교개혁은요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루터도 95기제 반박문을 쓰면서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기가 알고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쓰고는 어마어마한 불길이 일어납니다. 꽤 그런 차원과는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한 확신과 믿음과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다가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 길을 걸었던 것이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로마서 강의를 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인류 역사는 가장 탁월한 강의 설교자로 평가받는, 존중받는 그 목사님도 원래는 의사였죠. 의사였다가 이 복음의 기쁨을 알고 이거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속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동일한 기쁨을 주신 역사예요. 여러분, 1세기 때 역사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크게 역사하시고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지금은 능력이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거꾸로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세기나 지금이나 모든 신자에게 경험되는 것은 같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에서 신자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 경험을 통해 신자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사귐은이에요. 그 사귐이 있게 될 것을 믿고 전합니다. 그 사귐 속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그것이 전부가 돼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사귐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확신이 없는데, 나는 그런 확신이 아직 없는데, 그 기쁨이 아직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더 알고자 여러분 믿음의 걸음 걸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기쁨을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자랑스럽지만 가장 크게 자랑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알고 이 기쁨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며 나누고 있죠. 제가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이 주신 그 기쁨, 그 확신,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 실수와 연약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귐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기쁨을 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